12번째 책 열왕기 하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절기에 맞춰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결교회 주일을 지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권별 설교 열왕기 하서입니다. 12번째 성경의 12번째 책이고요. 제가 세 번은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을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할 때보다 많은 게 좀 새롭더라고요. 새롭고 성경 읽으면서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지고, 제가 첫 번째 자료도 들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자료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보강이 됐고, 첫 번째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가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자연히 무슨 성경이 될까요? 열왕기 다음에는 역대기상이 됩니다. 역대기상서가 되고 역대기하,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뭐 길지 않아요. 만약 오늘 열왕기하 같으면 25장까지 있습니다. 빨리 읽으면 한 30분, 늦어도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오셔야 많이 도움이 되고, 오늘이야 뭐 안 읽어오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떼우시고 몸으로 떼우시고 다음 주부터는 꼭 읽어오시고 같이 대하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예습해오는 애들이 잘할까요? 그냥 맹탕으로 가는 애들이 잘할까요? 가서 오늘이 무슨 과목인지도 몰라. 자기 수업이 몇 과인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은 공부가 조금 거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처음에 유다도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도라고 말할 때는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있었겠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이미 요 말씀이 나올 때는 이미 망했나요? 살아있나요?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망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서 유다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 유다도 명령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관습을 따라 행하였고, 또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략군의 손은 어딜까요? 당연히 아수르겠죠. 넘기시고 마침내 이건 아수르가 아니네, 바벨론이죠.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름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확치 않지만 이 이름에 대한 내용은 이미 70인역 또 제롬 이렇게 정해져서 두 개의 책을 전부, 사무엘 상하도 두 개의 책을 하나로, 열왕기 상하도 두 개의 책을 하나로, 그럼 역대기는요? 역대기도 두 개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상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 시기는 BC 580년. 기록자는 잘 몰라요. 기록자는 잘 모르지만 추측한데 예레미야일까 에스라일까 뭐 이래 합니다. 정확지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건 정확한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록자도 썼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대상은 믿음의 위기를 맞은 남북왕국입니다. 물론 북왕국 먼저 망하지만 남왕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연대는 BC 853년에서 506, 약 3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일왕국, 분열왕국, 신명기법, 스무통치자,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 장소는 가나안에서 일부 또 바벨론에서 일부 이렇게 기록이 됐다. 주제, 율법 준수에 따른 축복과 율법의 거역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 속에서도 또 자비가 나타나고 결국은 왕국의 몰락입니다. 이 왕국의 몰락이 먼저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몰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자비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자비입니다.
기록 목적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자원이 없거나 뭐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해 그런 것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인간 왕국의 유한성을 깨닫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도록 하게. 세상에 있는 왕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도 완전하지 않고 그 나라도 또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국은 다 그래요. 뒤에 뭐 5대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5대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들도 결국 다 역사의 이슬 가운데 사라졌잖아요. 지금 없는 제국들이잖아요. 주요 신학 첫 번째, 본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가르쳐준다. 현대인의 성경 요약입니다. 그것도 쭉 같이 읽죠. 시작. 북왕국은 주로 불정적인 악한 왕들이 일어나 통치함으로 우상 숭배와 혼란이 계속되었다. 엘리사가 나타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웠고 말년에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있었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BC 721년 아시리아에게 멸망되어 처참하게 포로로 잡혀갔다. 남왕국은 같은 왕의 노력에도 한때는 종교의 부흥도 있었으나 국군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BC 586년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이때 다니엘 같은 청년도 잡혀갔고 성전의 보물도 다 빼앗겼다. 그런 내용이 열왕기 하의 내용이고 같이 한 말씀 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 두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17장이 끝나면 두 번째 단락은 18장부터 25장은 오로지 유다 왕국 이야기고요. 또 계속되는 역대기 상하도 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망했고 없어진 역사입니다. 거기에 나타났던 그 구조들도 아시아 첫 왕, 1장에 나오는 아시아를 비롯해서 엘리사 인물들도 유다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18장부터 20 유다 왕들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달랴 이런 왕들이 거기에 나온다. 그 다음에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아수리의 포로가 돼서 열 지파가 다 흩어지게 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두 지파가 잡혀간다. 그때 기록된 성경들은 요나서, 니느웨의 멸망을 쓴 요나서, 아모스, 호세야, 에돔의 멸망을 쓴 오바댜, 요엘, 미가, 이사야가 있고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한 나훔서 또 그때 있고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가 이런 책들이 기록되어 있다. 주제, 이스라엘의 붕괴와 포로, 유다의 멸망과 포로 두 부분으로 열왕기하는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부터 호세아까지,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남북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이기 때문에 기록되고 장소는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나가면로 끝나게 된다. 배경명 무대는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아수르 또 굉장히 북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 멸망시킨 바벨론, 또 지속적으로 남유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애굽 등이 열왕기서의 주요 배경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각 지파 사이에 누적되어 있던 불화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솔로몬으로부터 비로소 징계 형태로 나타났으며 연도는 그렇습니다. 왕국 분열 931년 남북 왕국이 분열됩니다. 722년 북왕국 아수리의 멸망, 580년 남왕국 유다에 대한 멸망, 그리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내용. 열왕기의 특징입니다. 열왕기의 특징은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신학적 메시지 그것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간을 인도하신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 전하시고 인도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아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림인 것 같고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열왕기상은 왕국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솔로몬,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지만 왕국의 멸망을 말한 열왕기에서는 예루살렘의 파괴고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시드기야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시드기야의 종말이 나와 있고 성전 건축이 왕에서는 있지만 아하에서는 성전이 불에 탔다. 자유로운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포로가 된 두 왕국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차이다는 것.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뒤에 있습니다. 두 왕국과 한 왕국 구조에서 보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보았죠. 그 다음에 왕상하와 역대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역대하를 다음에 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인데 역사적이지만 역대는 논설적. 남북왕국이지만 오직 역대하는 남유다만 다룬다. 열왕기는 치세를 강조하지만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한다. 40명의 왕이 있었지만 21명의 왕이 있다. 선지자 다룬다죠. 있다가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이지만 치세적 관점에서 다룬다. 엘리사 세례 요한의 모형, 엘리야이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례 요한의 모형이고 사람들에게 떨어져 삽니다. 백성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강조합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많은 기적을 행해요. 뒤에 기적 시리즈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 회개의 씨를 뿌렸다면 세례 요한은 거두었다. 그래서 승천장소가 그곳에 있었다면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베푼 것이 같은 곳이다. 이게 이제 비교되는 비교적 차원으로 나왔고 바로 옆에 있는 그 그림은 그냥 남유다와 북왕국이 어떻게 역사가 됐는지 그 내용을 함축하는 거죠.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국은 예루살렘이었고 유다는 20명의 왕, 또 위에는 19명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수르로 포로돼 가고 북왕국은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 간다는 그림이고 엘리사 7가지 기적은 전에 나눴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옮겼습니다. 물을 변화시키는 물이 나빠서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거기에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변화시키고 소금 자체의 능력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엘리사가 그 능력을 행합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 조종하는 나아림들이 있습니다. 17세 내외의 청년들인데 선지자를 초롱해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 가면 돼요. 걔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사람 조롱하고 놀리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놀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기름 팔아 빚 갚는 인생입니다. 남편 없는 인생이에요. 자기 혼자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또 수냄 여자의 아들을 살리는 자녀가 없는 그에게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되고 다시 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호박에 있는 것에 독을 제거하고 하는 내용인데요. 소태 끓여 먹음으로 제거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는 역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군대 장관 나아만의 치유,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죠. 나아만의 아람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리아거든요. 근데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그 집에 계집종으로 들어간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였고 그 군대 장관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나라에 가면은 참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그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했고 쉽게 말해 전도한 거죠. 전도해서 그게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대순으로 열왕기하를 끼워서 읽으려면 어떻게 이게 복잡해요. 역사가 이 성경을
어느 게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면은 이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장 8절부터 본 다음에 오바다, 에돔의 멸망인 오바다가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순서로 쭉 나오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아수르 이렇게 쭉 나올 때 읽은 다음에 열왕기 하를 읽고 그러면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25장을 읽으면 남유다 멸망이 나온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읽으면 된다. 이런 순서를 읽어야 연대순으로 뭐 하기야 요즘 연대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연대기로 나왔기 때문에 연대에 따라서 성경을 배열해 놨어요. 연대기로 읽으면 혼돈이 안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성경은 전부 뒤죽박죽 되어 있고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이해가 없으면 어느 성경이 어느 때 있었던 일인지 모르면 우리가 그걸 알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약되어 있는 것을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40년 솔로몬의 세기가 끝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서 신바벨로니아가 세워지는데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때 하나님의 마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멸망을 막으시려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를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됐다.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승천하기 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하면서 사역을 했고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그러니까 따블 뭐 이런 것보다는 장자의 고난입니다. 장자는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갑절의 유산을 받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가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고난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불수레같이 보이는 회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다시 등장을 하고 엘리야의 권세가 엘리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많은 기적, 앞에 있었던 7가지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죽음이 나오고 무덤에서는 엘리사가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덤에 시신에 있을 때 닿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14번 아달랴는 잘했죠. 이세벨 아합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유다에 와서 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죽이고 왕자를 찬탈합니다. 요아스만 구출하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그도 죽게 되는 아주 그런 간악한 아달랴 이야기가 나오고요. 므낫세 왕이 12세 왕이 되어 56년간 통치했고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시계의 아들인데도 그래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의 풍속을 그들이 따라해요. 그 다음에 유다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노년에 회개하게 됐다. 요시야. 그래도 선한 왕 가운데 아마 요시야가 있죠. 유다의 15대 왕입니다. 8제 왕에서 31년간 다스리는데 가장 경건한 왕, 언약을 갱신합니다. 어떻게? 성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래도록 감추어져 있었던 율법책,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근거에서 개혁을 하고 금송아지 산당 제거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까지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요시야가 참 회개를 하고 새로운 왕으로 개혁을 하는 것을 보고 17번 여호와김입니다. 김긴 시디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멸망에 져가는 마지막 그 때에 있는 왕들이에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히스기야는 그 중간에 있는데 제가 거기 좀 길어가지고 거기에다 배열해 놨거든요. 왕은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위에 있었던 여호와김이 17대인데 그보다는 앞서고 므낫세보다도 앞섭니다. 그래서 그랬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했더니 칭공을 받습니다. 질병에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가 죽겠다 그랬는데 그는 아까 있는 그림처럼 벽을 향하여 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나는 그런 천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그 자연 질서까지 깨뜨려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 유다의 부를 바벨론 시제. 그래도 이제 그 약점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 줄 알아? 그렇게 바벨론의 시신이 왔는데 막 보물 창고 다 보여주고 군사 무기 병력 다 보여줍니다. 이런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고 죽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5대 원수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들이고 그때 쓰여진 성경책이 어떤 것들인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인데요. 처음에 읽은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나왔다 그랬죠. 마침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랬듯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이제 이번 주 대선이 있죠.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고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미 하신 분들, 사전 투표하신 분들 절반 되네? 많이 안 하셨네. 네. 안 하실 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김윤희 교수 영상을 봤는데 이 전희준 목사님 영상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특별히 머리가 길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전희준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개요를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김윤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열왕기하 한눈에 보기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기록되어 있는 1장부터 17장까지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남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18장부터 25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구도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각각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들이 8명이 있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먼저 멸망해야 했는지 아시겠죠? 열왕기상에서 주연배우 역할을 했던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요. 그때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런데 이 요구에 엘리야는 어려운 걸 구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의 이 요구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자기보다 능력이 많아지는 걸 시기 질투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이라는 단어는 두목이라는 뜻인데요. 두목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분량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엘리사는 장자가 되어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사는 장자가 되어 엘리야의 역할을 계속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또 며칠 만에 다시 또 신하가 왕을 죽이고 이렇게 왕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결국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곧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다음 왕이었던 요시야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남유다에는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어지는 왕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의 악행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이어지는 포로 시대의 이야기와 또 선지자들의 기록들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열왕기 상하의 시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역대상하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몇 가지 메시지 포인트만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심판은 심판은 하나님이 안 하셔도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판은 정당하고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 있는 것처럼 이일의 유다와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두 왕국의 멸망은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드리죠. 그들 제사 드리는 건 그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담긴 예배를 그들이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죄, 예루살렘의 피가 가득한 이 일을 결코 두실 수가 없다. 정당하게 심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생전매도 안 들고 야단치지도 않고 싫은 소리도 안 하는 부모는 많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자녀들 다 잘 되기 위해서 바로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1계명을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는 늘 다른 신을 두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당연하다는 것. 그러나 심판은 심판에서 끝나고 멸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너머에 있는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볼 때 주제에 있었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는데 멸망해서 뿌리채 뽑히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 다윗의 왕위는 지켜져야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우리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저는 천막에 있다.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그 끝은 여호와긴의 사면복권 다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왜?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27절 보면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았습니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복권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오므로 결국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유대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게 큰 주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하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하시아 왕이요 병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병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매 그래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제 뭐 다리가 부러졌든가 병이 들었죠. 그랬더니 사자를 보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니 선지자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이 아하시아는 블레셋의 땅에 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점쳐봐라, 낫겠나 뭘 확인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떨어졌다고 해서 블레셋에 가서 그를 묻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자기 나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선지자도 성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백성들의 관심이 있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항상 디셉 사람 엘리야로 나오죠.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묻습니다. 왜 블레셋 땅에 가서 묻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정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 하늘로 올라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한 한 엘리야를 다 올리지 않죠. 구약에서 죽지 않은 사람 또 누가 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있습니다. 또 이 왕국 시대에는 엘리야가 또 유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로 바로 올라가게 된 것은 우리에게 상징이죠.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갈며 말하더니 불시려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계시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의 하늘 승천으로 보여주고 또 엘리사의 능력과 아까 설명할 때 잘 2배의 능력을 더한다.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장자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큰 사명을 위해서는 갑절의 능력이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야사의 시대는 더 많은 사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역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그가 구한 대로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사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듯이 큰 능력을 주시며 더 하십니다. 우리 이제 임직도 곧 있게 되고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신분의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장자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 아까 7번 기적이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런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실 거예요. 자료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따뜻한 사랑이요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이라고 나오죠.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굉장히 높고 왕에게 아주 칭송을 받는 백성들도 좋아하고 왕이 사랑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이런 높은 지위인데 그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의료진들이 와서 치료도 해보고 또 좋다는 데는 다 가보고 좋은 약은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잡혀간 소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잡혀간 소녀가 그에게 있는데 그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 나가면 고칠 수가 있지 않겠나. 어떤 면에서 증인인 거예요. 자기를 잡아와서
노예로 부려먹는 그 주인에 대해서 뭐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왜? 만약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모든 것을 잘 치료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병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권하고 그러니까 그가 응해요. 그래서 그에게 갔는데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도착했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아시지만 석사천보다도 더 작아요. 작고 물론 우기에는 뭐 물이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시리아에는 넓은 강이 많고 자기 동네에는 많은데 왜 하필 이 요단강에 가서 내가 씻느냐? 굉장히 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왕이 병을 위해서라면 뭐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 뭐 믿자야 본전이지 뭐 이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권하니까 그것을 맞고 겸허하게 7번 씻으러 갑니다. 아마 굉장히 인터넷에 보면 나만 장군 이거 씻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위가 있는 분이 7번 왔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면서 씻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요. 8번째 아합의 자손들 몰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자손들을 철저하게 70명의 손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악한 자를 그 후손까지도 멸하시는 또 심판에 철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아달랴의 섭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아달랴 보았죠? 아달랴의 섭정이 나와 있는데 아달랴의 섭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정리하세요. 사악한 통치자의 종말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거의 결과에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10번째 엘리사의 사명.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인데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엘리야는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라는 망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는데요. 그 끝까지. 그래서 19장 13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거기에 왔다가 엘리사의 배에 닿자 회생돼 죽어서도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 끝까지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 시체에 뼈에 닿자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11번째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너무 잘 아시죠? 히스기야는 정말 대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데 일령표의 해가 또 뒤로 물러가는 이거 뭐 역사 전체에서 이거 과학자들 창조과학자들이 이걸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때 이게 역사가 거꾸로 돌아간 거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그런 때인데 하여튼 그런 역사가 히스기야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로 비참하게 포로가 돼갑니다. 참 마지막 왕입니다.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나 몰라요. 시드기야. 시들시들해다가 시들어 죽는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위대한 개혁을 한 선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 뭐 아들이라고 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명예인지 몰라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왕자를 다 죽입니다. 참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 상해. 또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흥왕했던 유다 왕국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3차 바벨론 포로가 이 시드기야가 잡혀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서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며 저희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저희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